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립니다. 왜 그렇죠? 떡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서로 수군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죠. 떡이 없어서 그러시는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을 말하니까 누룩, 떡이구나 하고 떡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죠, 제자들이.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헤롯은 로마와 손잡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 이 사람들은 한 통속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에게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출세가 우선입니다 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출세합니다 라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출세가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출세가 목적인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 이 말이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이해했죠. 영향을 받지 말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님이 떡이 없음을 지적하는 줄 알았습니다. 누룩이라는 말 들으니까 떡이구나, 떡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러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겠습니까? 19절이죠.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주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죠? 떡 7개로 4,000명을 떼주고 거둔 광주리가 몇 광주리죠?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떡 많이 먹겠구나. 예수님은 떡을 무한 리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생명의 떡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인데 대체 너희들은 관심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떡을 주시기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500년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700년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주님은 뭘 주시기에 오셨다고요? 생명의 떡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예수님께 뭘 구하지요?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합니다. 나쁜 의도죠. 무슨 수를 썼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나쁘게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심한 건 상관없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18절 보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혼을 내시죠? 18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원래 저런 사람들, 원래 못 깨달는 사람들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왜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왜 그래도 기억을 못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모르느냐? 아니,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그렇게 모시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들은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21절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신 차려 이놈들아. 예? 이 예수님의 말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제자들이 깨달았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 그런데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도 자기들은 떡을 걱정합니다. 떡 안 가져왔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떡에 있어요. 떡. 출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러죠? 너희들 바리새인들에게 영향받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은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떡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출세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온통 출세, 떡. 그들이 한심하게 사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눈으로 봤잖니? 기도 드렸잖니? 체험도 했잖니? 그런데 아직도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 왜?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왜 육체의 떡에만 관심이 있니?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 탄식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탄식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느껴집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정신 차려 너희들. 신앙이라는 게 무슨 출세하는 게 신앙인 줄 아느냐? 예수 믿는 게 뭐 출세하는 길인 줄 아느냐? 아직도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게 뭐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이용해가지고 신앙생활 예수님을 잘 이용해가 우리가 삶이 윤택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내 신앙이 좋아요. 이게 여러분 참 복 많이 받았네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출세와 성공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차별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너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너도 떡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 모두는 바로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떡을 누가 나누어 주었죠? 500녀의 기적, 700녀의 기적, 떡은 누가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생명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고 생명을 누가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구에게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요, 살아가는 방향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22절로 한번 가볼까요? 22절에 어디에 갔죠? 베세다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사람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청각장애 기머거리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딱 대시니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뭐라 그랬죠? 에바다라고 그랬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사건이 칠병이어 기적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죠? 칠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맹인,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칠병이어 기적 전에는 청각장애, 그 다음에 칠병이어, 그 다음에 시각장애. 이 샌드위치예요. 샌드위치. 칠병이어를 중심으로 양옆에 청각과 시각장애인을 고치는 아주 샌드위치 구조인 것이죠.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는 눈에 뭘 뱉어서요?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안수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묻죠?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네?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지금 눈을 완전히 떴어요? 못 떴어요? 완전히 못 떴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안수하자 어떻게 되었지요?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를 가진 귀와 입과 눈을 고친 이 사건은 칠병이어 앞뒤 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건이 함께 어우러질 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뭘 구했지요? 표적을 구했지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고 꾸짖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아예 볼 마음이 없는 사람, 메시아로 인정할 마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누군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 대한 비유로 맹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맹인이 사물을 밝히 보는 것처럼 제자들도 조만간 예수를 밝히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에게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며 뭐가 보이느냐? 사람이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자 뭐가 보이느냐? 밝히 보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는데 두 단계로 떠요. 처음에 안수하고 처음에 침을 뱉고 두 번째 안수하고. 여러분, 이 두 단계의 치유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은 시력이 아주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체 같은 게 보이기 시작해요. 딱 지금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형체 정도 보이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은 맞아. 귀신도 쫓아냈어. 풍랑도 잔잔하게 했지. 메시아가 분명한 것 같은데 저 예수를 통하여 로마를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뿐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지? 명확한 목적은 모르는 거죠. 마치 여러분 맹인과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맹인과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 눈을 들떴어요. 사물을 조금 흐릿하게 분별은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하자 눈이 완전히 밝아졌어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안수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안수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안수하는 사건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을 안수하는 즉시 그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따라가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예수를 따라가다가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되었어요? 그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공이었나요? 순교였나요? 다 순교였어요. 여러분,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비유입니다. 비유. 맹인을 고친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는 것을 주님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쳤던 말씀과 행하셨던 표적을 통해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기를 제자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참 필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못 본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은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혀와 귀가 막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눈을 떠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혀가 풀려야 됩니다. 주님을 바로 알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칠병리의 기적의 사건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목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사건이 바로 칠병리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굳은 귀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띄어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일,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 이거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열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요, 생명을 나누는 일이 귀한 일인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생명을 나눕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영안이 열린 사람만 여러분 전도하고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맹인들아, 너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마을로,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마. 이 말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 마을에 가면 치유의 의미는 모른 채 그냥 열광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아니,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은인이시군요. 무슨 말만 하십시오.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죠? 마을로만 들어가지 마. 그러면 돼.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을에 가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이웃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의 미련, 세상의 삶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 버리면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을 얻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제자들은 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눈이 떼어진 사람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직도 여러분 이 세상에 떡에 관심 있는 이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떡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떡을 많이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고, 떡을 못 가진 사람,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된다면 저부터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의 떡과 저라는 존재를 조금도 비교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세상의 떡과 나를 비교한다고요? 그 떡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그 떡이 없으면 불행하고, 오늘 이 깨달음,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요, 떡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거 아니야. 너희들 아직도 눈이 안 열렸어. 너희들 오순절 날에 너희 눈을 내가 밝히 열어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목적은 떡이 아니라 생명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과 귀가 다 열려서 우리의 삶이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다 있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교 장학주일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 우리 헌금을 작정할 것인데요, 저는 이 헌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생명을 나누는데 다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데, 영혼을 살리는데, 생명을 전하는데, 참 우리의 이 헌금이요 작은 교회들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 또한 우리 전도하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이 헌금을 온전히 다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장학헌금이 있습니다. 장학헌금도 약정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억지로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 장학헌금이 모여지면 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상을 향한 마음, 또한 꿈과 비전이 없다면 이 나라 민족은 참 미래가 어둡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참 비전도 심어주고 비전 트립도 계획할 것이고 또 열방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또한 기도하고 함께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